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전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병원 성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손을 딱 잡고요, 아주 예쁘게 생기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손을 잡고 손을 안 놓고 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손을 안 놔. 그래서 손 잡고 그냥 안 놓으면 올라가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줬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설교 잘할 능력도 없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요,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일을 하면요, 기도로 돕고 능력된 대로 물질로 선교에 여러분 협력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상을 주는데,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한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는요, 일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줘요. 아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복 주시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 은혜 받으면 2달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설교를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설교 들을 때, 오늘 경훈이 형제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기에 아주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쨌든 딱딱한 말씀이지만 잘 듣고 진리를 바로 듣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미리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냥할 수 있는 깡통 하나 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자체가 초라해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완전히 무속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복 달라고 하나님 뜻은 아무 관계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요, 의식주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딱 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자 했잖아요. 그죠? 아닌가? 가나안 땅까지 가자 했죠. 애굽 땅에 종살이 하는 그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 하나님이 도시락 싸가 가자 했습니까? 먹을 것 다 책임져서. 도시락을 사왔나? 먹을 걸 책임져서 안 치겠어요? 어떻게 주었어요? 아침마다 만나. 이렇게 좀 대답하니까요, 설교가 굉장히 편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은요, 신선한 식품을 하늘 냉장고에서 보관했다가 아침에 내려요. 신선한, 아침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만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고기 먹다 보니까요, 고기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기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메추라기 주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의복도 주었어요. 신발 주었고.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지나갔는데 40년이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딱 믿음 생활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겨우 우리가 생활할 정도로 계속 주셔.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알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낮춰서. 그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교회 나오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안 낮춰요. 그냥 자기 살고 싶대로 살아. 근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치게 하는, 점수 매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는 게 지금 두 번째 나옵니다.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때로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간대. 약속한 대로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40년 동안 내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옛날의 옷은요 지금처럼 나이롱 이런 합성 섬유가 아닙니다. 이건 오래 가지만 나이롱, 요즘 섬유는 다 합성 계통 아닙니까? 모직 같은 건 오래 못 가잖아요. 옛날의 옷은 전부 이게 사실은 자연 섬유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옛날에 조용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을, 새 옷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한 올 한 올 우리가 잘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옷을 새롭게 하시고 애들이 크면 하나님께서 치수를 매일 조금씩 올린다는 거예요. 치수를. 애들이 나올 때는 조그만 애가 나왔잖아. 그 조금 크잖아요. 그만 옷이 터지 안 터져?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신발도 그들이 가는데 맞춰서 신발이 이렇게 다 신발이 커지는 거예요. 튼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굉장히 주목해 봅니다. 아셔요? 저는 하나님 저를 굉장히 주목해 봐요. 여러분도 주목해 보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이 다 방편이 되면요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인데 하나님의 일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 주셔. 여러분 저도요 4,000짜리 밥 먹고 왔어요. 그 병원에 가면 그 1층에 가면 지하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요, 버스를 한
4번인가 5번 갈아타고 일산 가가지고 여기서 몇 시에 출발했냐면요, 새벽 6시 같죠? 그죠? 6시 한 반, 6시에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할 때 거기 도착하니까요 11시가 넘었어요. 5시간 넘게 걸렸어요. 11시 한 10분인가 20분 됐어요. 그리고 12시부터 설교하고 설교 마치고 밥, 그게 이제 그냥 직원들 먹는 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요 도착하니까 7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12 파송하면서 이랬습니다. 너희 전대에, 돈주머니죠, 지갑 말하는 거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주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교도소에 가고 일산 암센터 가고 왜 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 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이 나가요? 맞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지기 전에 제 아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다 도망갈 거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니까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들이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절대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은 아셔. 주님 아신다니까. 전도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병원 성교에 제가 왜 가느냐, 칠판에 오늘 전도한 사람 30명, 40명 이름이 적혀 있어. 오늘 전도한 사람, 오늘 요쪽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한 40명쯤 있고, 오늘 전도한 사람이 한 40명 이름이 칠판에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신약에 들어와서 똑같은 말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약에는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살면 이방 민족들이 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노예로 살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나라를 주셨구나, 막 박수 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신약은요, 그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들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왕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그리고 역사에 2000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할 나라 관심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갈 내 형제들을 예수 믿으라고 이래야지. 입 딱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맞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50조는 접고 이제 설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 지금 30년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6일 날 1988년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 손 내민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데 베풀어 줘요, 안 베풀어 줘요?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이 잘 살아서 저를 돕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그 많은 과정을 지나도요 한 번도 손 내밀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예수 또한 똑바로 믿으라 말입니다. 눈 풀려가 믿지 말고 진짜 우리 예수 바로 믿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 들어도 안 믿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안 달라진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프라이드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잘한 거 긍지입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 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굉장한 프라이드. 예수 믿는 게 귀한지 몰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뭔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입니다. 결코. 그냥 잘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린 잘할 게 없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십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100% 지옥입니다. 멸망받습니다. 얼마나 십자가 중요한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뜻이거든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요 우리는 엄청난 신분 상승에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에요 막 가진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웠는데, 큰 교회면 부럽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부럽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야, 주님이 못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무엇이 안 된다고요?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로 하셔요. 믿음의 그릇.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잘할 것이 없다. 이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이요, 나는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뒤를 탁 돌았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러나 싶었더니요, 여러분 이 뒤통수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는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러나,
그러더니 또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지금 잘 되는데 믿습니까? 그걸 또 못 믿어. 그 내가요, 저 양반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아직도 분별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나보다도 대단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대단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요, 그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해가지고 집들이 됐어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한턱 쏜다고 불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불렀는데 친구가 이래요. 밥 먹으면서요, 화장실 몇 개고? 이래 물어보더래요. 화장실이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인데 어떻게 사노? 그럼 니 몇 개인데? 3개다. 이래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산. 그날부터 그 기뻤던 것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나는 왜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사나? 그렇게 자랑하던 게요. 우리 누님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좀 어렵게 살 때 집을 좀 하는 거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이 집사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요, 이게 내 집이라 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메들리로 가요를 불렀대요. 하루 종일. 너무 즐거웠어. 가요 부르고, 동네 사람이요, 이게 하루 종일 부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누가 지었느냐? 남편하고 그 우리 누님하고 그 우리 자영하고 둘이서 지었어요. 설에 던지고 잘 지은 것도 아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래 좋노.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았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막 그냥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똑바로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산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이 뭔데 목숨을 주었어. 목숨을. 그렇잖아요. 내게 그 목숨을 준다는 이 말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은 온 우주와 우주를 말씀으로 딱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 우주에서요, 티끌과 먼지밖에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죽어도 안 망해. 부도 나도 안 망해. 옥상에서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부러져도 안 망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가 설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억을 주면 신앙 포기할 거냐 하면 여러분 신앙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며칠 전에 들었어요. 100억을 주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100억! 그런데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살릴 때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100억을 줘도 신앙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일본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통계에 나온 것만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일본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사람. 북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지 몰라요. 6.25를 비롯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넣는 게 체하벌이에요. 종신형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정치용 수용소에 잡아넣어 가지고 영암군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울교회 교인들이요 그 한 교회에서 25명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복음 전함 때 우린 예수 믿겠다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요 글 세울시다. 이 시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글 세울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돈 1,000원짜리 주일날 헌금되는데도 벌벌 떨어요. 내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요 내 환경만 안 좋으면요 주 앞에 안 나오지 않아. 진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귀한 예수님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지금 우리요 고 피팍 시대가 딱 옵니다.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피팍 옵니다. 오면요 가짜는 다 떨어져. 말할 것도 없어. 진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요. 목숨 내놓고. 알겠습니까?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다 도망간다 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중에 도망가더라도요 이 정도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딱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청년은요 옷 벗고 자다가요 이불로 몸 감고 막 그냥 도망가 보세요. 예?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유익에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가 하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뭘 율법적으로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붙들면 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필요한 복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망가도 따라와. 안 받는 도 하나님 주시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사도 바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머리가 천재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집안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재판 못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건 대단한데, 바울이 그거 갖고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느꼈던 그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요,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너무 그 예수님이 좋고, 앞으로 믿어갈수록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 그때 되면요, 영원히 우리가 알려 해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해가 다 안 돼.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놀라운지. 물에 물 탔는데 예수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목숨 내놨다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다 자고 있습니다. 많이 자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모든 기독교는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여기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내 신랑 바라보고 세상 가치를 바라보고 살다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얼른 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찍으니까 꼭 붙들게 있어요. 끝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보니까 내가 천국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천국. 우리 선배들이 이런 찬송 지었습니다.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위임시켜 버리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데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느냐면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는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믿고요 기도하면요 모든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에 있는 저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업장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여러분 마귀 역사를 쫓아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 누구 이름으로 낫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청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따, 여러분이 오늘 제 속이 팡 뚫리게 얘기하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지옥 간다니. 심판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필요가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시간만 잘 하나님 따라가면요 그때가 되면 정확히 하나님은 주셔요. 시제를 따라 과실을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천국길을 가는 것이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만난 그 이방 민족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분 사람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데 그게 복음이잖아. 내가 만약에 그들을 해방 안 시키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 사람들이 딱 측정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안 좋으면요 딱 지적을 해요. 넌 전하지 말고 니나 잘 믿이나.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차려고요? 번쩍. 할렐루야. 번쩍 차려 번쩍.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정말 한 번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애국 군대하고 싸워야 되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홍해 그 다음에 아말렉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여리고도 또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싸워요. 예, 그거는 천국 가는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할 때 하나님 복 준대. 그 선곡교회는요 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 진짜요. 제가 이번에 교도소 가서 설교했다니까요 병원 선교 팀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다
병 앞으로 갈 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겠대요. 목사님 너무 기한이 나십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주일에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부터 잘하란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해보고 기도하고 주뜻대로 살아보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큰 거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책임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내가 마무리하겠는데,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을 못 박아버려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은 멸시해요. 우리를 정죄하게 보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핍박받잖아. 세상이 날 대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요. 그게 우리 고난이요. 여러분 형님에게 전한 거 싫다 그래, 남편에게 전하면 싫다 그래, 자녀에게 전하면 싫다 그래, 손자손에게 전하면 싫다 그래. 그게 뭡니까? 우리를 못 박는 거요. 여러분 못 박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나는 이 세상에 더 얻을 거 없어. 더 기댈 거 없어. 세상을 꽝꽝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언제 못 박았습니까? 꽝꽝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주 바라게 되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바라게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세상을 딱 바라보고 가면서 주일날 말이면 목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 아프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딱 바라봐야 되는데 몸은 다 세상 바라보고 있고요, 목만 돌리는 거예요. 아닌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도 이제 그분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 참 여러분 귀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우리가 할례 받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할례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는 뭐 집사가 됐다, 뭐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뭐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될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아픔이 있어요? 그게 잘한 것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흔적이 있는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참지요. 오늘도 피곤한데 예배당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아셔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가는 길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에 너무 힘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인격을 맺게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주셔. 그리고 성령께서요, 성경 읽을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가기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냈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한번 고민하세요.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다가 모두를 꽝꽝 한번 박아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안 할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을 다 준비해 놓았어.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막 공산주의자가 지배하고 막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그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요, 예수님 잘 섬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절대로 부끄러움 없는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셔 도와주셔.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일하면 한나라, 우리는 한나라의 일꾼이 됐잖아요.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혹시 이 믿음이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난 잘한 거죠. 십자가만 붙들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